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육으로 선교하고 우리 이웃과 이 지역에 봉사로 선교하고 민족과 열방을 화해로 선교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죠. 100년 전 3.1운동은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1.5%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3.1운동에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주었느냐 하고 다시 또 연구를 하면 그 동력이 1907년 영적 대부흥운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 부흥운동이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동반자 된다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먼저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 부흥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비핵화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많은 외국인과 노동자 200만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 구조가 우리 사회를 대단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이 성도덕의 파괴로 인해서 가정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단히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가 곳곳에서 놓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외적인 문제에 더 깊숙한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막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나와요. 뽀록지가 생기고.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사실은 그 속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와 민족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렇게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이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도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을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머물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대충 이렇게 짐작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하셨겠구나.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3절 말씀에, 그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일하셨다고 하는, 고로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말씀의 선포 내용 주제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 주제 말씀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앉으나 서나 하나님 나라, 언제나 서나, 아침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 저녁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지역 가운데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 가운데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열방 가운데 가져올까? 언제쯤 하면 아멘을 할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로만 한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만, 이걸 통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중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비록 중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한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거기가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막 탈북하는 사람들이 대사관 담을 넘어가려고 넘으면 거기는 중국의 공안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거기는 완전히 치유의 법권입니다. 한국의 통치함의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도 사회를 볼 때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의 이웃 교회도 부흥하고 도시 교회도 부흥하고 농촌 교회도 부흥하고 큰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지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직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열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대한 눈을 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느냐? 영적 부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영적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 영적 부흥이 민족을 바꾸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과거에 영국의 부흥은 존 웨슬레의 신앙운동에서부터 시작되고, 무디 목사님을 통한 영적 부흥운동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개인과 공동체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이 사회와 민족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요 2절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하고 동일인이거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 실제의 인물에게 이 말씀을 쭉 적어주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책의 상권, 하권, 그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말씀을 기록했어요. 전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이게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감되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펼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광야로 들어가시는 내용도 예수님이 자의로 40일 광야 금식기도 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이 가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70 장로들도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을 민수기 11장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삼손과 기드온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구속의 역사, 제사함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해 갈 때에 엘리야님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죠. 그의 엘리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역사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때로 실수하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선지자의 말 앞에 꿇어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영적 부흥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능하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적 부흥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영적 부흥의 가장 강력한 책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유대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땅에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죄악의 땅을, 우상의 땅을 다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도가 영적 부흥을 통하여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로마를 뒤집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저기 아메리카 대륙을 흔들고 거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이 조선 한반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임한 복음의 역사가 불교의 산을 깨뜨리고 유교의 모든 바위들을 흔들어 버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촛대가 선 이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귀한 말씀 다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 보았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과 체험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하시면서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명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또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는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지 못합니까? 좋은 훌륭한 설교를 듣지 못해서입니까? 놀라운 기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천을 앞두시고 제자들 3년 배웠으니까 이제 됐다, 다 아사내라. 아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3년 따라다니며 말씀 들었지, 은혜의 역사 보았지. 그런데 아직 부족해. 한 가지 더 꼭 필요한 게 있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사실 기분 나쁜 장소입니다. 으시시한 장소입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장소,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 머물러라. 너 힘들지, 너 지치지, 너 마음에 두려움도 있지, 불편하지. 그래도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뭘까요? 그 다음 나오는 5절에 답이 바로 나와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또 다른 질문해요.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니까 지금이 그때냐고 때를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 두셨고 오직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8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요절 말씀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걸 오늘 우리 교회 표에다가 대입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리라. 동반자가 된다. 어디에? 민족의 동반자를 더 좁히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좁히면 더 가까이 오면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부흥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면,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 일터와 지역을 향한 봉사 선교가 이루어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화해 선교를 이루어가게 되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잖아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막 폭발이 일어나요. 펑펑 터져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권능, 놀라운 권능,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고 있는 이 메가스에서 나온 말이 메가톤, 원자력의 그 파워를 얘기할 때 메가톤으로 쓰거든요. 메가톤은 이 다이너마이트의 100만 배 되는 파워를 설명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이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 거대한 은혜를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녹여버리고, 문제를 녹여버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으로 이 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뛰어가는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어려움들도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앞에서는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정, 우리의 일터 범사에 어떤 산이 놓여 있든지 그 큰 산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행하는 사람에게 다 평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지가 되고, 유대가 평지가 되고, 사마리아가 평지가 되고, 큰 산 로마가 평지가 되고, 불교의 산이 평지가 되고, 유대의 유교의 바위들이 평지가 되어버리고, 평지가 되는 역사, 권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자주 불렀던 찬송, 원자타나 터져라 수소타나 터져라 성신폭탄 가지고 내 마음도 사른다. 내 주님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성신폭탄, 수소타나 원자타나 성신폭탄 터지면 다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신폭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민족 가운데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권능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해요? 그 텔레비전 전기 코드 안 꽂으면 그냥 고물입니다. 고물, 그죠? 집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해요? 기름 안 넣으면 그 자동차는 그냥 폼이에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뭐해요? 좋은 예배당이면 뭐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형식뿐인, 그냥 껍데기뿐인, 아무 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고물 같은 교회, 고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기가 꽂혀야 되고 기름이 들어가야 그것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정통적이며 또 성경적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없는 그냥 껍데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니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여 성령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삽니다. 동반자의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적 삶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회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반자가 된다, 살리고 세우는, 새롭게 하는 역사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 이웃과 일터를 봉사로 새롭게 하고, 동과 서, 남과 북 다 화해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교육과 봉사와 화해의 선교, 이 땅의 동반자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는 이유, 힘은 성령으로, 영적 부흥으로 권능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지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본문에서는 미래 수동태로 쓰고 있거든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지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떠밀려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이 된다는 거죠. 증인이 되어야지, 증인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떠밀려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비밀스러운 대단히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알고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 어떻게 얘기하지? 이거 누가 조금만 건드려주기만 하면은 딱 얘기할 텐데 막 그런 상황, 그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고 주 예수의 복음, 생명,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막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발이 움직입니다. 거리를 향해 뛰쳐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있는 건 내놓고 유무상통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떠밀어주면 힘 하나도 안 들이고도 우리가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 가운데 임하도록 이게 주님의 관심사였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리라, 민족의 동반자가 되리라.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향한 갈망과 기대, 소망,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2019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범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을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무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함께 올립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나의 심령 자중에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손잡고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기도, 전도,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교육과 봉사와 하의 선교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살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으사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녹아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대하여 할 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일터, 가정, 우리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엄사가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우리 앞에 모든 큰 산들은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